분노하세요 라는 말씀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참다 분노했습니다. 크게 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돼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목사도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분노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 중에는 거룩한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이 분노가 통제되지 못할 경우라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못하는 분노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인이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라는 이 분노의 감정 자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정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이 발전되면 이게 죄의 소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저 사람을 때려야 되겠다. 이게 바로 분노의 감정이거든요. 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거는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죄의 소원이 행동으로 발전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차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7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띄워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노가 일어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죄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다스려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킴 제이스 흥정역 버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볼펜이 있는 분들은 여기에 꼭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화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 자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분노와 죄악을 하나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 통하여서 나쁜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분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조건 분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와 죄악을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참아야 되고, 무조건 억제해야 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분내는 것도 잘 내야 된다. 우리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분내는 것도 잘 내야 됩니다. 시작.
제가 최근에 자전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자전거 가격이 무려 600만 원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산 짝퉁으로 사갔고요. 이제 100만 원대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수개월 동안 돈을 모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있던 자전거도 팔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아내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50만 원을 지원받고 이 자전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데 저에게는 이 자전거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전거가 온 첫날 제가 바깥에서 안수기도까지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됨이라. 너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몇 목사님들이 이 자전거가 자세히 보면 자전거인데 멀리서 보면 또 오토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승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 주차장에 이제 시승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이 자전거를 타다 말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시냐면 자전거에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자전거가 살짝 들려 올렸다가 쿵 하고 내려오는데 그거를 그냥 한두 번 하시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하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오늘 저 목사님을 없애야 되겠다. 정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정 관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이제 자전거에서 내리시자마자 자전거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러시는데, 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목사님의 목과 팔,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러한 감정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하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분노도 잘 내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분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앞도 뒤도 없이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용서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정거장을 지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정거장을 잘 지나야만 용서라는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거 됩니까? 죄는 사람이 짓는데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그냥 죄 짓는 사람 보면요 미워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러한 감정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을 향해 분노하지 마,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해도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노하기 위해서 분노하자라는 게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 잠깐 분노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미랑을 보셨습니까? 영화 미랑을 보면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파렴치한 유괴범을 만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보는 순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미워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잖아, 그리고 너도 너의 입술로 용서한다라고 고백했잖아.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런 말 때문에요 이 여주인공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요.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만약에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 여주인공으로 하여금 그 유괴범을 잘 미워할 수 있도록, 잘 화낼 수 있도록, 잘 분노할 수 있도록 저런
파렴치한 녀석을 만나. 저게 용서받은 사람의 태도야? 함께 분노해 줬더라면 이 여주인공의 방황은 적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방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대상과 이별을 할 때도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를 좀 더 잘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찬가지로 분노도요, 잘 분노하면 오히려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자전거 이제 파신 사장님한테 제 자전거 점프하신 목사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긴 말하지 않고 정말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그 한마디에 그냥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마음이 다 녹았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그분 천국 못 가겠다 이러시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사장님이요, 그래도 목사님이시지 않냐고, 용서해야죠, 억제해야죠, 참아야죠, 무조건 그래야죠 이랬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종교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분노도 잘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앞뒤 세 분 이상에게 분노도 잘 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분노를 잘 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노하는 방법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너무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면요 병이 되고요, 우울증이 되고요, 또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수동적 공격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수동적 공격성이 뭐냐면요, 참기는 참는데 내 안에 어떠한 공격적인 분노가 계속 축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엉뚱한 사람에게 터진다고 해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직장에서는 인턴들에게, 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이 분노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도 잘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분노가 일어나면 볼링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볼링공에다가 모든 분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친다고 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 탁구장에 가서 이렇게 탁구를 치거든요. 그래서 저를 분노케 한 사람의 이렇게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때론 이름도 불러가면서 현정 이렇게 치는데, 현정이 누구냐? 제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해보니까 파괴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가요 더 증폭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노하는 방법 배우자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참지 말고 분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9편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말인가? 그 정도로 숨기지 않고 다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날것 그대로 다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이게 사람에게 가면요 저주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면요 탄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탄원의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분노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통성기도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성기도, 한국에만 있는 기도, 바로 이 통성기도, 여러분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 우리의 하소연, 우리의 분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친구가요? 가족이요? 여기 서 있는 목사가요?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서 지친 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분노를 지치지 않고 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분노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도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해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목이 쉬어라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부르짖고 분노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힘들어요. 어제 제가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아서 본당에 내려와서 퇴근 전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이 분노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저는 지금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는 심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정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공정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인간이라 치우칩니다.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공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정한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공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목이 쉬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요 4주간의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군사 훈련의 절정이 뭐냐면 사격입니다. 이게 총 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연습으로 25m 거리에서 표적지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패를 하면 나머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실패하면 나머지 훈련을 받습니다. 또 거기서 실패하면 이제 기합을 받습니다. 제가 그때 기합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어느 한 친구의 조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합까지 받으니까 아우, 전도사님, 하나님이 총 쏘는 거는 응답 안 해주시나 봐요. 막 그러는데 제가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 뭐 성경책만 보는 이라고 PC방 가서 총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죠? 제가 그날 밤요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친구를 하나님께 저주하고요, 심지어 하나님 뭐냐고,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결말이냐고, 나 지금 조롱당하는 거 안 보이냐고 하나님께도 분노를 밤새도록 쏟아냈습니다. 근데 한 새벽이었네. 하나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화나.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이제 사격 실전을 했습니다. 연습 때는 25m거든요. 근데 이제 실전에 가서는요 150m, 200m입니다. 각각 10발씩 쏴야 돼요. 12발 이상 맞지 못하면 또 나머지 훈련하고 기합을 받습니다. 야, 이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더 스트레스인 건요, 제가 어제 연습을 하다가 이 총의 반격 때문에 안경을 쳤는데 안경이 기스가 난 거예요.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데 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웠습니다. 먼저 이제 150m 10발 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사님,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10발이 다 명중했어요. 그 다음 200m입니다. 10발을 쐈는데 몇 발 맞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200m라 그래서 좀 실감을 못 하시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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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쏜 거예요. 근데 그 10발이요 또 다 맞았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그때 놀랐던 분이 중대장님이시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지켜봤던 수많은 훈련병이고 심지어 저를 조련했던 그 친구가 제일 놀랬습니다. 그 뒤로 이 친구는요, 아, 신은 존재한다. 그리고 저를 향해 신의 손이라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여러분, 사실 제가 가장 놀랬습니다. 내가 더 화나. 내 새끼가 조롱당하면 하나님 또 화나시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면 하나님 또 속상한 거예요. 내가 마음 아프면 우리 아빠도 마음 아픈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민호랑 군대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날만큼은 신의 손이라서 이민호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도 받고 중대장님이 나오라 그래서 가족이랑 전화하라 그래서 마음껏 전화하고 휴가도 5일 받고.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분노를 누구보다도 다 이해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형제 자매 순원이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참지 말고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죄의 소원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죄의 소원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더 분노하시는 아빠 하나님, 우리가 속상할 때마다 더 가슴을 조미며 속상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고 우리의 분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